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는 예의범절이고요, 나쁜 말로는 체면치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때로는 남을 의식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잘못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게 자신을 절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선한 행동 또는 옳은 일들을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 보라고 어떤 일을 하면은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비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 하셨지요.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증거로서 그걸 표현하려고 나타내려고 이 전통을 지키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 뭐지요? 먹는 거요. 우리가 먹는 것,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먹은 것들이 소화가 되고 남은 것들은 뒤로 배설이 되지요. 그런데 뭐 먹는 걸 먹는다고 뒤로 배설한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지요? 말이지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18절에 보면 이 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것들인가?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악한 생각과 살인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다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욕을 하면은 살인한 것과 같은 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화 좀 냈다고 그게 살인죄입니까? 예수님은 살인죄라고 하셨어요. 그냥 화내는 것이 아니라요. 분노하는 거, 정말 살의를 가진 정말 미움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분노와 욕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요즘은 욕을 너무나 잘해요. 욕을 욕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뜻도 몰라요. 그냥 쓰니까 써요. 그런데 그런 욕들을 잘못 쓰면은 하나님께는 살인죄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살인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과 다른 살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보지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혼 기간이 끝나면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남자에게 들판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행한 남자를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성폭행한 남자를 죽여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 곧 이웃을 죽인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폭행은 이웃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는 우리의 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성폭행을 하면 살인한 죄와 똑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분노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그러셨고 이런 성폭력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또 것들 중에 간음과 음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27절이 맞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적었군요. 잠시만요. 28절이군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죠. 여기 본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본다라는 말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그리고 우리 눈을 잘 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5장 32절을 보시면 또 읽어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라 그랬지요. 음행한 이유 없이, 우리말로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 엄청나게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가장 많은 이혼의 사유가 뭐였냐면요,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남자 쪽에만 권리가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이혼 요구를 못하고 남자는 이혼을 요구하는데, 주로 이혼 요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저 여자가 더 예쁜데, 덜 예쁜데 이혼 사유가 돼요.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도 이혼 사유가 돼요. 뭐 말하다가 남편에게 뭐라고 조금 대꾸했어요. 그래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가 먼저 음행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여자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혼당한 여자분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아내와 재혼하면 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혼의 사유도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격이 달라서요, 이거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면, 재혼을 하게 되면 나도 간음하고 상대방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덮어주며 견뎌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면 여러 사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요즘은 못하지요. 설교 시간에 참 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모르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고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이혼은 하지 않도록 잘 서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모두 이웃의 재산과 명예에 해를 끼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비방을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 거짓에 동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신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갈 때 그때 모든 게 끝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또 같이 읽어보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붙잡게 만들면 안 돼요. 가득 차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면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고요. 튀어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태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놈들이 이런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어긴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보기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이 보기에 선을 넘은 말씀이었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여기서는 이제 걸림이 된다 그랬지요. 일부러 걸려 넘어지라고 돌멩이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길에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가르침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요, 천국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교훈이 비슷한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때로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을, 조상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그런 걸 지킨다고 너희가 깨끗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더러워지니까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우호적인 세력이 아니라 적대 세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결과와 또 상황의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께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행동을 하시거나 돌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말을 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해야 할 말을 하시고 하는 행동은 해야 할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것도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걱정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냅둬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냅둬라 그러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13절을 보니까 13절에서 14절 처음에 그냥 두라까지가 거기가 이제 문장이 끊어지는 건데, 이 절을 나누실 때 조금 섞어서 끊으셔가지고 그냥 두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일은 모두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십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 그냥 두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뽑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일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뽑으시는데 그것을 지금 나에게 방해가 된다고, 나에게 거침이 되고 힘들다고 내가 뽑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냥 두라고 하시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거나 바리새인들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가만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의 협력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도울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묵묵하게 이것이 내 십자가지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려는 이 바리새인들을요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성경에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으니 그냥 맹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14절 그들은서부터 읽어보지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또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백성을 맹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맹인이라고 부르셨냐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이 이야기하시니까, 랍비가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믿었어요. 그리고 잘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마음이 그냥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 다른 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마다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들어야 하는데 그냥 랍비가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맹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지키고 계속 잘해보려고 시작된 전통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하고 이 시대 분들이 참 곤란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요빠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바구니가 내려와요. 근데 그 바구니를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고요, 곤충들이 있어요. 모두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그런 것들은 평생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음성이 나기를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내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절할 뻔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걸 먹으라고 하시다니. 주님,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거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바구니가 위로 쑥 올라갔어요.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안 된다니까요, 주님. 저 이런 거 절대 못 먹어요.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또 음성이 들려요. 먹어라. 못 먹어요, 주님. 왜요? 전통을 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을 어길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평생 이걸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놓아 보낼 수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해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예수님이 먹어라 그랬으면 아멘. 눈 딱 감고 코 막고 먹었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분들이 왔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에요. 말도 하면 안 되고요. 같이 밥 먹으면은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나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막 폄하해서 불렀습니다. 멸시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방인하고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하는 자체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그들의 전통이 제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전통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인도하는 자, 인도자는 항상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안 하고 인도자라고 하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이제 지도자의 의미이고요. 인도자는 나는 그냥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는 항상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태도와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그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알지요?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것도 적용할 때는 기도하며 성령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것을 말하면서 함께 예수님께로 갑시다라고 하는 게 인도자인 겁니다. 좋은 인도자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좋은 인도자입니까? 누가 이런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이런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포함되는 거지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목자, 교사들, 전도회 임원들 모두 이런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믿고 있는 전통,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인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덩이는 작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아까 그 14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신 구덩이는요, 대충 삽으로 판 그냥 그런 구덩이가 아니고요, 오랜 침식, 비가 오고 물이 흘러가고 하면서 땅이 깊이 패여요. 그리고 때로는 막 지진도 나고요. 이런 지형의 변화로 생긴 아주 깊은 구덩이예요. 한번 빠지면 혼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도자가 분별력이 없고 다른 회중도 분별력이 없으면 모두 이런 깊은 구덩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전통이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전통을 말씀 앞에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통이 정죄의 도구가 되면 시대와 사람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처음에 전통이 전통으로 자리 잡을 때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생긴 거지요. 분명해요. 악하게 나쁘게 만든 거 절대 아니에요.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서 전통으로 삼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전통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흘러서요,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서 그 전통을 지키기에는 많은 게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가 흘러가면 또 전통을 새롭게 만들고 변형을 시키든가 새로운 걸 만들든가,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서로가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정해놨으면 이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되면 이거 끝장입니다. 그러면 예.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찬양을 했어요. 구역이 돌아가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완전 그 의무방어전이에요. 막 전화 연락해갖고, 아이고 이번 주 우리 순설에 그래 몇 명 모일 수 있어? 좀만 기다려. 꼭 와야 돼. 바쁜데 안 돼. 꼭 와. 난리가 나 매주. 예. 근데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몇 년 전에 처음 그 수요일 예배 때 찬양을 할 때는요, 특송이죠. 특송을 할 때는 어떤 한 구역에서요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래 그 구역 찬송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막 가족들까지 애들까지 다 나와서 아름답게 멋지게 찬양을 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또 그 다음 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수 없지. 또 하고 그쯤 적당히 했으면 됐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정해버렸어요. 처음에 한두 달은 잘 되지요. 근데 늘 그렇게 모이기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지요. 특별히 회사 빨리 정리하고 막 달려와서 했던 일인데, 그거를 매번 순서가 될 때마다 하려니까 다들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두 분, 세 분 되기도 하고 혼자 하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작으로 했던 전통이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환경이 바뀌고 또 우리 사람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좋게 해왔던 것이지만 더 좋은 영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꺼이 바꿔볼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안 돼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는 전통보다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본질을 생각하면서 정말 위험한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악한 것들과 싸워야지, 전통을 지키려고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나는 못 지키겠는데요. 그래도 지켜야 된다니까. 이쯤 되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리인가 전통인가? 전통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더 좋은 게 뭐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분별력이 없는 맹인 성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지 모릅니다. 분별력 있는 그래서 분별력 있는 멀쩡한 성도를 맹인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맹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익숙해지면 그게 내 안에서 새로운 내 나름의 전통이 돼요.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전통이 돼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분들을 다 바라봅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늘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진 부분이 있는가. 돌같이 굳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꿔야 될 전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분별력을 회복해서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익숙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도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단단하게 굳어버린 정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 속을 살피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서로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 있는 좋은 인도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통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앞에 거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고요. 뒤에 분별력 있는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전통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통을 정죄의 도구로 써서 아버지여 지키면 선한 것이고 어기면 아버지여 죄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전통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가 분별력 있는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라서 내가 모든 걸 알아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로 서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분별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협력하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단단해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진리보다 더 단단해져 버린 전통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스스로 그것들을 깨뜨리고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임직자들과 임직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분을 받는 아버지 우리 김한규 장로님, 우리 장로의 장로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매여서 아버지여,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아버지여, 그런 일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전에 해왔던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아버지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군의 한수 집사님들 있습니다. 주여, 김성훈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 주님, 그리고 우리 최정수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정말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수 집사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명 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이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덮어주고 품어주고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오 주님의 시작과 또 우리 주님 내부원사님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주님 그 단단한 것들을 살피고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다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력 있는 좋은 인도자가 모두 되어서 주님 정말 여러 영혼들을 또 그들의 영적인 삶을 우리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우산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